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오늘은 제가 누가복음 말씀을 좀 택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하루 정도 좀 쉬고 또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갖고 계시는 분은 신약성경 111페이지에 있고요. 스크린 자막이 있으니까 말씀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럼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준비함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현대판 사마리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유도 질문을 많이 받고 산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 나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할 때에 유도 질문을 하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아마 생각해보면 생활 속에서 대화 중에도 그 유도 질문을 저희들이 많이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할 텐데요. 여러분 이처럼 그 유도 질문이란 내가 이미 원하는 그 가치 판단을 우리가 깔아놓고 무의식 중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답을 유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당장 차를 살 의향은 없는데 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 신차에 대한 정보도 얻을 겸 해서 딜러십에 방문을 했습니다. 딜러십에 들러서 여러 차종을 보고 딜러분과 잠시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딜러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고객님, 올해 이 자동차 연비가 무척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색상은 검정과 흰색이 있는데 어느 색을 더 선호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았으니까 고객이 대답을 해야 해서 저는 검정색을 더 좋아해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나니까 딜러분이 다시 저도 검정색을 정말 좋아합니다. 검정색이 제일 무난하죠. 그런데 2000cc와 2500cc가 있는데 어느 걸로 고르시겠습니까? 다시 이렇게 질문을 연결을 합니다. 글쎄요, 제가 가격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망설이면서 대답을 했더니 다시 질문이 훅 들어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견적을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요즘 프로모션 때문에 캐시백 2,000불 혜택을 또 저희가 드릴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견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현금으로 이렇게 결제를 하면 더 혜택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캐시백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이자 할부도 있으니까 무이자 할부를 선택하셔도 되는데 무이자 할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고객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더니 2,000불 캐시백에 마음이 조금 흔들려서 캐시백을 선택하겠다라고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딜러분이 정말 감사합니다. 참고로 고객님 차는 이번 주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차가 나올 테니까 저희들이 직접 집까지 쇼핑해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날이 언제신가요? 그다음에 이런 세도를 박는 그 유도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집니다. 이렇게 유도 질문이 꼬리를 물다가 결국 개운치 않는 마음으로 그러한 기분으로 차를 구매했다라는 그런 웃지 못할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딜러분이 사겠냐 아니면 사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산다라는 전제하에 상담이 진행이 되었고 계속 고객에게 꼬리를 무는 유도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이 고객은 그러한 전제에 묶여서 채 대답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구매까지 가게 된 것인데요. 여러분, 물론 이런 유도 질문에 넘어가지 않고 차를 사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도 질문에 넘어가고 본인의 의사와는 사실 상관이 없이 대답하고 차를 산다든지 아니면 옷을 구매한다든지 아니면 물건 같은 것을 구매를 한다라는 이런 여러 종류의 유도 질문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런 유도 질문은 그래도 상식선에서 이해가 좀 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정말로 심각한 그 유도 질문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는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파장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안 되겠죠. 요즘 들어서 뉴스나 저희들이 인터넷 기사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런 유도 질문에 관련된 기사들을 사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과연 객관적으로 질문을 하고 조사를 했나라는 의문이 어쩔 때는 들기도 하는데요. 심하게는 상대방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유도 질문을 해서 덫에 걸리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커리어가 한순간에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이들은 가정이 파탄이 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가는 그러한 사례도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연예인들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유도 질문이나 아니면 질문자의 그 주관적인 의도나 편견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관점이 이렇게 치우치는 그러한 질문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와 같은 이 유도 질문이 순수하지 않은 악한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대한 머리를 굴려야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고 때로는 상대방을 속여야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를 쓰러뜨려야 하고 때로는 깔아 뭉개야 하기 때문에 작정을 하고 이렇게 유도 질문을 한다라는 것이죠. 저도 지난 과거의 그 직장 생활을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니까 많은 일들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를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런 식의 그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그 유도 질문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크리스천이라면 좀 더 순수하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표면에 드러나는 그 정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내면에 갖추고 있는 그 정직함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본문의 시작도 보면 율법교사가 질문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바로 유도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에크페라조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에크페라조라는 이 원어는 신약 성경에 딱 4번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4번 모두가 악의적으로 시험할 때에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교사가 사실은 질문한 내용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 자체는 굉장히 심도 있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영생에 관련되어 있는 이 질문은 모든 사람이 알고 싶고 해답을 얻고 싶어 하고 더더욱 우리 같은 신앙인이라면 일생 동안에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던진 질문에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는 유도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활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난해한 질문으로 그러니까 이단적인 답변을 예수님께 유도하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저희가 깔려있는 그러한 유도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질문이라고 해도
의도가 불순하고 그 질문자에 대한 그 본질적인 의미와 내면적인 의미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이해를 한다 해도 아무런 가치가 없고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제가 앞서 언급했던 좀 더 순수하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표면에 드러나는 우리가 정직만이 아니라 내면의 그 정직함도 갖춰야 하는 것,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말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표면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내면적인 모습, 그 정직함을 갖추며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 과정이 무엇인지를 오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표면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내면의 그 정직함을 갖추며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그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온전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율법교사한테 반문하니까 이 율법교사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두 가지로 답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에 그 10계명인 1계명부터 4계명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교의 그 중심적인 그 형성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그 일편단심의 그 충성과 사랑을 요약한 것이기도 하면서도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과의 그 계약 관계인 충성과 사랑의 관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인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이라. 이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그 10계명의 후반부인 5절,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계명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요약한 것으로 유대인의 이 말씀을 자신들의 동족 아니면 자기와 같은 종교권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니면 유대의 그 집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의 그 대답을 긍정적으로 보시고 바로 너의 말씀대로, 너가 말한 대로 실천할 것을 요구하는데요. 2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율법을 완전하게 행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행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 사랑과 그 이웃 사랑을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면서 행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너희가 율법에 순종하면 그 결과 살리라라는 결론을 내려주신 것인데요. 이 율법을 통해서 영생의 원리를 알고 그렇게 실천해야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다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도 행함은 공로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그 마음 상태와 태도에 달려 있음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정녕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이 크리스천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정말 내면의 그 정직함을 통해서 내 말을 이해하고 행동하며 살고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너희들이 겉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뿐만이 아니라 내면의 그 정직함을 갖추며 살아가려면 내가 말하는 것이 정녕 무슨 뜻인지를 알고 내 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진정 뜻을 알고 이해한다면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분명히 너희 자신이 아닌 나를 더 의지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영생과 구원이란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사모하고 올바로 실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올바른 그 말씀의 선포와 이에 합당한 삶의 그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구원과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크리스찬이 우리는 표면적인 그 모습뿐만이 아니라 내면의 그 정직함을 갖추고 살아가려면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게 되면 다음 단계인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그 사랑은 차별을 두지 않는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 말씀에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교사는 누가 우리의 참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길 만한 사람은 누구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내용이 깔려져 있는 상태에서 질문을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이 질문 자체는 사람을 등급을 매기는다라는 것과 구분 짓는다라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가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 이방인들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인간관계의 그 범위에서 제외시켰다라는 것을 꿰뚫어 보시고 이 율법교사가 당황할 만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이야기의 배경은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을 가다가 강도들의 공격을 받고 그리고 폭행을 당해 쓰러져 거의 죽어가는 상태에 있는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한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분명히 발견했음에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나름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성전제사와 관련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나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13절에는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망을 더럽힘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죽은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길에서 죽어 쓰러져 있는 그 시체를 닿기만 해도 부정해진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레위기 21장의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은 직계 가족 외에는 부정한 시체와 접촉하는 것이 금지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과 그 레위인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피해 지나간 것은 나름 자기들이 배운 대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분명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결법과 그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은 바로 인간의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인데 이들은 그것을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에는 순종을 했지만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이었던 그 이웃 사랑하라는 그 실천적인 명령에는 불순종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놀랍게도 죽어가는 유대인을 보살피기 위해서 멈춘 사람은 바로 그들이 싫어하고 경멸했던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 종교와 그 민족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음에도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사마리아인을 주인공으로 두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율법교사에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이죠. 그러자 율법교사가 당연히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율법교사의 무엇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까? 너희가 사랑하고 섬길 이웃을 너희 스스로가 선택했음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 자신을 생각을 했다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상대방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도울 이웃을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것, 예수님은 진정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살인범죄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출석한다면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동성애자가 우리 집 옆으로 이사를 왔다면 그 동성애자가 우리의 이웃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험담하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을 나는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율법교사와 같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웃이 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리도 이웃이 될 수가 없었고 창기도 이웃이 될 수가 없었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장애인들도 유대인들의 이웃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율법교사에게는 그 이웃은 자신과 수준이 비슷하거나 자기와 동격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의 이웃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라 자신이 구제하고 도와줘야 하는 대상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그들이 내 삶의 그 바운더리에 들어오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 율법교사와 너무도 흡사한 생각과 행동을 하며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하나님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오래전부터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빈부의 차이 그리고 신분의 차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장애가 있든 없든 아무런 조건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셨고 선포하신 말씀대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율법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의 율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문자적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그 원래의 의도와 거기에 담겨있는 그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본질적인 문제에 너무나도 오랫동안 묶여 있다 보니까 본질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차별 없는 그 이웃 사랑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그 사명을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계속 그것에 발목이 묶여서 멈춰져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이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렇게 이해했음에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실천하며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깨달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즘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온전히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우리의 표면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정말 내면의 그 정직함을 갖추려면 첫 번째 단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온전하게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 사랑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지속적인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과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33절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 내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은 강도 맞는 사람을 단지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급한 대로 우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주고 그를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경비를 부담하고 그 주막의 주인에게 그를 돌봐줄 것을 부탁하고는 다시 돌아와 그를 돌볼 것임을 분명하게 시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를 볼 때 사마리아인은 아마도 강도 만난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계속 돌보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사마리아인의 그 행동을 너무도 자세하게 언급한 것일까요? 죽은 사람을 구해줬으면 됐지 굳이 그가 회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돌봐야 하는 의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랑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고 그 일회성에 그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임을 말씀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마음만 품고 있거나 일시적으로 베푸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속적으로 사랑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일회성 사랑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지속적으로 돌보고 그리고 배려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그 지속적인 사랑을 말씀하셨는데요. 시편 121편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돌보시되 항상 주목하여 그 눈을 떼시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사랑을 실행하되 일회성 사랑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랑을 행하고 진정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괴테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어진다 라고 말을 하면서 시작을 잘하는 것은 목적을 잘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우리에게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의 삶의 그 첫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그리고 일회성 사랑이 아닌 지속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예배와 그리고 주일 예배에 그 선포되는 그 말씀의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의 삶의 가운데 적용하고 그리고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율법교사처럼 입술과 그 율법에 묶여서 그저 형식적인 그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사마리아인처럼 나 자신을 희생할 줄 알고 내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말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현대판 사마리안이 되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말씀으로부터 출발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온전하게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교사와 같은 악한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좀 더 순수하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표면에 드러나는 정직만이 아니라 내면의 정직함도 갖추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차별두지 않는 이웃사랑 그리고 지속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그 본질에 얽매여 있는 결박을 풀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제 현대판 사마리안이 되어 본질인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두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